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인생의 핵심을 이해하라. 인생의 핵심을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시행착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얽매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부인했을까? 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까?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유심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변죽만 울리다가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소비하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발견하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하루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가지치기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그 가지가 아깝다고 가지를 다 남겨놓으면 실한 과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농부에 비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포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죠?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침팬지가 여러분 조상이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진화론이라 하죠. 그걸 가지고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사실은 물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되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첫째 포도를 만들었어요. 둘째 산울타리로 두릅니다. 셋째 즙자는 틀을 만들었죠. 넷째 망대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겁니다. 자,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죠?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방세 제때 안 내면 방 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째 아멘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2절을 보시면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 수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린 후에 빈손으로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심지어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6절로 8절에 나오는 주인과 농부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거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보면은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내용이.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농부들이 한 사람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 주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그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은 어떤 상태예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의자에 나가 아니라 누가 앉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주인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듯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삶에 소중할까요? 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이 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일날 사용하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거룩한 성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길바닥에 버려졌다 칩시다. 이 종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만 의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만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요. 네, 우선순위가.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이
자리인데 내가 그걸 놓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찾으세요. 내가 너에게 물질 줬잖니? 내가 너에게 높은 권세 줬지? 내가 그 자리 줬지?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으셔. 그때 우리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말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 힘껏 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은혜를 받을까? 우리는 누구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왔죠. 남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눈 부비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설교의 대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세요. 저는 마이크 의지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이크 없이도 설교하셨어요. 그래도 몇만 명을 대상으로 설교하셨다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걸까?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매. 정말 놀랍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몇 사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재미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성도 까지 않아요. 물론 밤은 잘 깝니다, 제가.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듣다가 내 가슴에 걸리는 게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통사고를 나가셨더라고요. 시댁 갔다 오시다가 차가 폐차가 됐다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다치셨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 교통사고를 통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그동안 몰랐는데. 자,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힌다? 뭐예요? 해결받아야 될 영적 문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아니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까는 일을 하겠어요? 근데 저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또는 여러분이 어떤 걸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문제를 찾고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자, 1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오는데요, 아주 기름을 바른 말처럼 들립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앞에는 기름으로 쫙 발라놓고 뒷부분에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이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처하게 되신 거죠. 이런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7절에서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소득의 11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믿으십니까? 임직자를 세울 때 이 11조 문제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권사 이상은 앞으로 이 11조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볼 겁니다. 뭐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11조 떼먹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차 떼고 포 떼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11조를 하려고 하죠.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약 성경 말라기를 정독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 더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11조 가지고. 자, 세 번째로 44절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돈이라도 넉넉하면 마음껏 바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릴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즉 헌금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자, 제가 물어볼까요? 자,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네, 새벽부터 정신이 확 들죠. 자, 그럼 더 크게 가볼까요? 1억에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11조, 한 달 수입이 1억이 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맡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웃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 부담금 문제, 금년부터 이제 정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게 많아요. 여러분, 100만 원 수입보단 1억 수입이 좋죠? 그러면 100만 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1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정확해야죠. 근데 이상합니다. 100만 원 수입을 할 때 10만 원 11조는 잘하는데 1억에 1000만 원 11조를 못한다는 거죠. 참 이게 역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득이 점점 늘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인물을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내용에서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이 재앙이 됐던 거예요. 저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5만 원권 돈다발이 여러분 방에 막 걷어차이게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거기에. 안 믿어지죠? 야, 어디 갔는데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가 없어서 어떻게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꾹꾹 접어가지고 휴지로 쓸 수 있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니.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물권의 복 받으세요. 영권의 복, 인권의 복도 받으세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100만 원을 줘도 그 100만 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을 줘도 평생 써보지 못하고 은행에 넣어뒀다가 그냥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줘서 자식들 쌈박질하게 만드는 나쁜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함과 동시에 다스릴 능력도 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작은 책, 천국 다녀왔다는 그 책 제가 읽었다 그랬죠. 그 책에서 천국 다녀오신 그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분이 다녀와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당연히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겠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2렙돈은 로마 동전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대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여러 부자가 내는 헌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분명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 동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을 바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요,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헌금은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0원 같은 비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되지 마세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11조 떼먹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건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단돈 100원이라도 11조 떼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연말이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하시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 결과를 2021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자신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정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물권의 복 받게 하시고 그 물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